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일꾼 서대반처럼. 오늘 우리가 공동회의를 통해서 세우는 일꾼들이 서대반처럼 좋은 일꾼으로 자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서대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멸류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그의 부모님이 너는 땅 위에 살면서 멸류관 받는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의미로 이제 그 이름을 지어 주었던 것 같습니다. 이름에는 다 뜻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쓰실 그런 사람들은 그 사역에 부합되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사례를 사라로, 믿음의 조상 또 열국의 아버지로 삼기 위해서 이름을 바꾸어 주고, 또 사례도 사라로 바꾸어 주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야곱 같은 사람은 이스라엘로 바뀌어지죠. 또 시몬 같은 사람은 베드로로 바꾸어져요. 베드로란 말은 반석이란 말이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또 사울을 바울로, 또 성경에 나오는 레위족인 요셉을 바나바, 많은 사람을 건면하고 위로할 줄 아는 이런 사람으로 그렇게 이제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서대반의 경우를 보면은 멸류관 받는 사람으로, 그 이름에 부합되게 한 생애를 멸류관 받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14장 8절을 읽어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 말씀과 같이 서대반은 이 땅에 한평생을 사는 날 동안도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고, 또 죽을 때도 그는 주를 위해서 죽기 때문에 최초의 순교자가 되어서 죽음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주 앞에 서서 멸류관 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서대반이라고 하는 사람은 초대교회에서 사도가 아니에요. 그는 예루살렘 교회의 빌립처럼, 지난 주간에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빌립처럼 7 집사님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어요. 다시 말하면은 평신도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던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평신도로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데, 이 서대반을 삶의 표준으로 삼고 이런 사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부단히 노력하는, 서대반이 어떤 사람이며 또 어떻게 살았는가, 이런 것을 배우고 또 바라보면서 서대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오늘 우리가 읽은 6장 8절 이후부터 그 다음에 이제 7장까지를 읽어보면은 서대반이 어떤 사람인가 이제 몇 가지로 우리가 요약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서대반은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루살렘 교회 안에 들어온 성도입니다. 이 헬라파 유대인이란 말은, 유대인은 유대인인데 나라가 멸망을 받으면서 이제 외국 땅에 헬라어를 사용하는 문화권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유대인으로서 예루살렘
이제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유대 지역을 벗어나서 이방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유대인이었지만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온 성도였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방 땅에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은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대한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냐? 시작. 예루살렘 교회 7 집사 중 한 사람으로서 신앙과 인격이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을 읽어보면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또 사도행전 6장 5절을 보면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또 여기 8절을 보면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은 스데반은 성도로서 갖추어야 될 인품, 신앙, 이것을 너무나 잘 구비되게 골고루 잘 갖춘 사람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평생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렇게 성품에 있어서나 신앙에 있어서나 골고루 잘 구비된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어디에 가서든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는, 특별히 대한교회에서 자라는 젊은이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인품도 신앙도 계속해서 자라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다 같이 시작. 그는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였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평신도였지만은 그를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을 읽어보면 사도들을 통해서 기사와 표적이 백성 가운데 많이 나타나니 그렇게 기록했는데, 여기서는 스데반이 평신도이지만도 그를 통해서 백성들 가운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 여러분, 기사와 표적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오늘 이 땅에 기사와 표적을 행하실 수 있음을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도 스데반처럼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통달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품이 성숙해지고 신앙이 성숙해질 때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역사를 나타내 주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곳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고 천국의 그림자라고, 천국의 모형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고,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인 줄로 믿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다 같이 시작. 봉사의 일을 잘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은 7 집사로 선정을 받고 재정을 관리하고 구제하는 사역에 열심을 다했던 그런 분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아는 지성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얼마나 성경에 통달한 사람이었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사도행전 7장을 읽어보면 스데반이 거기에 이제 군중을 향하여서 설교한 말씀을 볼 수 있는데, 구약 성경을 전체를 통달하고 있어요. 다 머릿속에 남아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 회중들을 향해서 요약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근거로 삼아서 그들에게 설교하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고 그 말씀을 증언할 수 있는,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자신이 맡은 직무를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사람이고, 또 한 걸음 나아가서는 신앙과 인품이 성숙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통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 수 있는 그런 지성인들이, 그런 성경을 깊이 아는 지식인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앞으로 세대가 가면 갈수록 사단이 가전수단 방법으로 우리를 제약으로 끌고 가려고 하고, 자기 방향으로 이끌어 가려고 믿음을 떨어뜨리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오늘 이 땅에 이루어져 가고 있는 세상 문화들은 하나같이 믿음을 떨어뜨리는 문화들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이 문화들이 어떤 면에 보면 영적으로 피폐하게 만드는 악한 문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보고 분별해낼 줄 아는 영안이 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 젊은이들이 이제 함께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의 젊은 시절에 성경을 좀 깊이 읽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통달해야 돼요.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는 80이 넘으신 어른들이, 지금 성경 전체 한 20독 30독 넘게 하신 어른들이 여기 계세요. 여러분들이 어떻든지 서대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알아서 말씀을 증언하는, 가르칠 수 있는 이런 일꾼들로 자라기를 바라고, 맡은 일에는 충성을 다하고 인품과 신앙이 성숙해 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5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15절을 함께 한번 읽습니다. 15절, 화면에 15절 띄워주세요.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서대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서대반의 얼굴이 누구의 얼굴과 같습니까?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여기 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고 하는 표현은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행복한 모습을 우리가 말로 표현하거나 글로 표현할 때에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렇게밖에 표현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은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즐거워하며 사는 사람 얼굴이 서대반의 얼굴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서대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는 의미는 그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해서 그 얼굴에 광채가 발하여졌던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런 모습은 마치 여러분이 출애굽기 34장을 읽어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이제 백성들 가운데 내려왔을 때에 하나님의 임재가 모세의 얼굴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더라. 그런 이제 모습으로 보시면 되겠고, 또 한 걸음 나아가서는 마태복음 17장 2절 말씀을 보면은 베나산상에서 예수님이 변형되사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더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치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서대반의 모습을 닮아서 한평생을 살아간다고 하면은 아마 지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지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서대반이 어떻게 그런 아름다운 얼굴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었겠느냐? 서대반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 지금 당면에 있는 그 분위기가 과연 그의 얼굴에서 이런 천사의 얼굴과 같은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분위기에 지금 있었느냐? 결코 아니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마는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면은
스데반과 논쟁하던 사람들이 스데반을 모함합니다. 거짓 증인을 세워요. 하지 않은 말을 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재판장에 넘기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해 가지고는 사내들인 공회를 모으고 재판장을 만들어서 그거 앞에 서서요. 그리고 또 이 재판장에서도 거짓 증인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이 스데반이 모세의 율법을 고치겠다고 말했고 이 성전을 헐겠다고 말했다. 여러분, 하지도 않은 말을 누명을 씌우고 있지도 않은 일을 있었다고 말하고 그렇게 해서 힘들게 만들면은 여러분의 마음이 상하지 않겠어요? 마음이 상해지면은 얼굴로 일그러진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느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스데반이 지금 그런 여건인데 당면한 환경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그 얼굴이 모든 사람이 볼 때에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스데반이 어떻게 그렇게 되어질 수가 있었겠느냐? 그것은 여러분 잠언 15장 13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음의 즐거움은 무엇을 빛나게 합니까?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얼굴을 빛나게 하는 것은 마음의 무엇이라는 겁니까? 즐거움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여러분의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면 얼굴이 빛날 줄로 여러분 믿어야 됩니다. 내 얼굴이 찌그러져 있는 것은 내 마음에 근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 이 즐거움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느냐? 우리 마음의 즐거움은 한나의 기도를 보면은 여호와께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무엘상 2장 1절을 읽어보니까 이렇게 기록됩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씁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한나가 서글픈 사람이었어요. 얼굴에 수색이 많았어요. 왜? 마음에 기쁨이 없으니까. 그런데 한나의 마음에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심으로 그 얼굴이 이제 빛나는 역사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셔서 마음에 즐거움이 있게 되면은 그 마음에 있는 즐거움이 말로 표현되게 되어 있고 얼굴로 나타나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정에서도 보세요. 어린 자녀들이 마음에 즐거움이 있으면 그 입에서 노래가 나오고 그 얼굴이 천사처럼 아름다워요. 그러나 어린애들도 마음에 근심이 있고 아픔이 있으면 그것이 말로 표현되고 짜증으로 나타나고 그 얼굴이 찌그러지는, 이그러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스데반이 지금 처하여 있는 환경이 이렇게 누명을 써지요, 모함을 하지요, 계속 그러는데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은, 왜? 그의 마음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즐겁게 되어 있고 또 여호와로 말미암아 우리의 권세가 높아지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땅 어디에 서든지 세워주셔야 세움을 받게 될 줄로 믿어야 돼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어떻게 그러면은 이렇게 이런 환경 속에서도 그 마음에 기쁨이 있고 그 얼굴에 천사의 얼굴 같은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었겠느냐?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56절을 보니까, 사도행전 7장 56절을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그렇게 이제 기록합니다. 오늘 8절도 읽어보면 그렇게 기록한 말씀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령이 충만하면 제일 먼저 인격의 변화가 온다고 그랬어요. 인격의 변화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열매예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열리는 삶, 그 마음에 기쁨이 없겠습니까? 충만하게 되어 있지요. 아무리 누가 뭐라고 그래도, 누가 비방해도, 어떤 무거운 짐을 져서도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열매가 열리기 때문에 그 마음에 기쁨이 있게 되어 있다는 말이죠.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온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를. 스데반이 이렇게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도 기쁨이 있으니까 얼굴에 천사의 얼굴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런 복된 아름다운 모습으로 여러분들의 얼굴이 나타나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하면.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다 같이 시작. 하늘 보좌에 계신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시작.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지금 공회 앞에 스데반이 서 있지만은도 그의 마음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고 주님이 자기를 영접하기 위해서 서 계신 모습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도 땅 위에 살면서 세상 것만 바라보고 세상 것만 추구해 가다가 보면은 절대로 마음에 기쁨이 있을 수 없습니다. 찾아왔다가도 일시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아가다가 보면은 우리의 마음에도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 있을 수 있고, 그럴 때에 이제 여러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스데반처럼 천사의 얼굴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지막 한번 띄워보세요. 다 같이 시작. 그 마음에 용서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스데반의 마음에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행하여서 사도행전 7장 60절을 읽어봅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니라. 깊이 잠이 들었다. 죽었다 그 말이에요. 마음에 용서가 없는 사람은 절대 기쁨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대한 시기와 진노와 분노가 있으면은 절대 내 마음에 기쁨이 찾아올 수 없어요. 그것만 생각하면 근심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의 열매로 말미암아 오래 참아주고 용서해주는 이런 마음이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이 스데반처럼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져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좋은 일꾼 스데반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늘 스데반을 생각해보고 또 바라보는 이런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